여기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 고요한 절에서 아침 햇살이 정원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저와 제자들은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제자가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위험은 괴로움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려 하지만 세상 속에서 끝없는 집착과 번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갈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실망감들이 저를 짓누릅니다. 이러한 집착과 번뇌로 인한 괴로움을 과연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또한 괴로움에 빠지는 것이 단 한순간의 실수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는데 그 순간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저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피하고 싶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갈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히 앉아 제자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침묵이 길게 느껴졌고 제자는 긴장감 속에서 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자야, 괴로움은 마음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는 순간에 일어난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의 마음의 변화일 수 있지만 그 변화는 아주 큰 결과를 초래한다. 너의 마음이 괴로움에 물들면 너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결코 가볍지 않다. 너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은 바로 이 순간의 마음에 달려있다. 괴로움은 외부의 어떤 대상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이 종종 괴로움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만 진실은 다르다. 비를 맞으면 몸이 젖듯이 햇볕을 쬐면 따뜻함을 느끼듯이 마음도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만 그 반응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것은 마음의 선택이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가정해보자. 몸은 아프겠지만 마음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 돌부리 때문에 하루를 망쳤다와 같은 생각에 갇히면 괴로움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넘어졌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다. 다음부터는 더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몸의 고통은 있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줄어든다. 이처럼 괴로움은 외부의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너희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괴로움에 빠진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로 인한 후회와 슬픔 속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다. 마치 끝없이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듯한 기분일 것이다. 이 어둠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마음속에 드리워진 그림자이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마음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만든다. 이 감옥 속에서 후회는 끊임없이 과거를 되씹게 하고 슬픔은 현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 따라서 괴로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마음이 스스로를 속박하는 결과이다. 제자야, 흐르는 물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아라.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에 생겨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된다. 이것이 바로 흐르는 물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 물을 바라보라. 마음도 그러하니 생겨나는 것을 두려워 말고 그대로 보아 넘기면 되느니라는 가르침이다. 이것은 수심결에 나오는 마음이 본래 깨끗함으로 번뇌는 곧 보리이다라는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 너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그 생각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억지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생각, 그 감정을 잠시 멀리서 바라보며 놓아주는 것이다. 마치 강 건너에서 강물을 바라보듯이 너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슬픔은 괴로움의 시작이 아니라 다른 이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는 문이 될 수 있다. 슬픔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자비심의 시작이다.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너희가 흘린 눈물은 수많은 삶을 적셨으며 그 눈물 속에서 깨달음이 피어날 수 있다. 눈물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깊은 감정의 정화 과정이다.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게 한다. 감정을 물처럼 바라보아라. 너희가 물속에 빠지면 익사하겠지만 강둑 위에 앉으면 물은 그저 흘러갈 뿐이다.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관찰할 때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다. 이는 금강경에 나오는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본다는 가르침과도 상통한다.
감정이라는 상에 갇히지 않고 그 실체를 꿰뚫어 보는 것이다. 감정은 모두 너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동이다. 너희가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볼 때 그 파동은 저절로 사라진다. 감정을 억압하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쌓여 병이 된다. 마치 끓는 물을 억지로 뚜껑으로 막으면 결국 터져버리듯이 감정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해야 한다. 조용히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고요함이 머물게 된다. 고요한 마음에 저절로 행복이 스며든다. 마음의 혼란과 번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면의 고요가 찾아오고 이 고요함이 행복을 부르는 그릇이 된다. 제자는 제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통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괴로움으로 괴로움에 빠지는 순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괴로움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그 순간을 명확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종종 제가 옳다고 믿는 것에 강하게 집착하고 남들이 저의 생각과 다를 때 쉽게 분노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바로 괴로움에 빠지는 순간입니까? 제자의 질문에 저는 깊이 생각한 뒤 다시 고요하게 답했습니다. 제자야, 괴로움에 빠지는 순간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통이다. 예를 들어 너의 말처럼 옳다는 생각에 강하게 집착하는 경우가 그렇다. 너희는 종종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관념이나 생각에 강하게 매달린다. 이것을 견해에 대한 집착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너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너는 그 의견을 너 자신의 옳고 그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이때 너의 마음속에서는 저항의 감정이 일어난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그 저항은 더욱 거세진다. 이 저항의 감정이 바로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순간이다. 괴로움은 마치 거미가 제 몸에서 실을 뽑아내어 스스로 거미줄을 만들고 그 안에 갇히는 것과 같다. 너희의 마음도 이와 같다. 너희가 만들어낸 생각과 감정의 실타래가 결국 너희 자신을 묶어 괴로움에 빠뜨린다. 모든 괴로움은 너희가 만든 상에서 비롯되며 모든 평온은 그 상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여기서 상이란 우리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관념이나 고정된 생각을 의미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외부적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과 집착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상을 내려놓을 때 평온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것은 유마경에 나오는 모든 법은 공하다는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다.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면 채워지고 평온이 깃들며 흘려보내면 너희 안에 복이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이며 제가 가르치는 길이다. 여기서 반야는 모든 번뇌를 끊고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의미한다. 소유하려 하고 붙잡으려 하는 마음이 아닌 내려놓고 흘려보내는 태도가 궁극적인 지혜이자 평온 그리고 복을 가져다 준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숨쉬는 지혜의 공간이다. 과거를 붙잡지 않으면 후회는 사라지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불안도 사라진다. 후회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이 두 가지를 놓아주는 것이 마음의 자유를 얻는 시작이다. 너희 마음은 마치 가만히 있지 못하는 원숭이와 같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막연한 불안에 끊임없이 흔들리며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놓치기 쉽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걱정은 미래에 대한 통제 욕구에서 비롯된 마음의 그림자이며 이는 현실이 아닌 상상 속 고통이다.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오늘 하루 종일 우울해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온다고 해도 우울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마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을 통해 스스로를 괴롭힌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너희가 마음을 닦는 문이다. 법구경에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에 머무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 순간에 몰입하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현실이다. 행복은 무언가를 억지로 얻으려 할 때가 아니라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진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지금 이 순간 너희가 마음을 비운다면 그 자리에 조용히 행복이 내려앉을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유지하는 행위 자체가 행복을 부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먼저 너희의 마음을 밝게 만든다. 타인을 향한 자비심과 기도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밝히는 공덕이 된다. 이는 마치 등불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면 그 빛이 먼저 자신을 비추는 것과 같다. 너희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평온은 저절로 피어난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내면의 평온을 가져오고 이는 곧 행복이다. 괴로움의 바다에서 너희의 마음 하나만 돌려세우면 너희는 이미 자유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마음의 방향을 고통에서 평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미 해탈의 길을 걷는 것이다. 해탈이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를 말한다.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은 게으른 것도 나약한 것도 아니다. 그저 너희의 마음이 한 번쯤은 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뿐이다. 지치고 무기력한 순간조차 마음이 휴식을 원하는 신호이며 이러한 상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제자는 제 말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집착했던 마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제자는 다시금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괴로움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 예를 들어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이나 행동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또다시 실수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굴레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마음은 늘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자의 진심 어린 물음에 저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자야, 지금 이 순간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조용히 숨을 쉬고 제 말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이미 자신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호흡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마음 다스림의 수행이 된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셔 보아라.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 안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해도 괜찮다.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다. 이것은 아함경에 나오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가르침과 일치한다.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호흡을 알아차림으로써 너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곧 참된 행동이며 비어있는 마음속에 진정한 자비가 있다. 이것은 무의자연의 이치와도 통한다. 무의자연이란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의 이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에 맡길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너희의 괴로움은 그 일이 아니라 그 기억을 놓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과거의 사건 자체가 아닌 그 기억에 대한 집착과 스스로를 향한 질책이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다. 너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 잘못들을 붙잡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마치 이미 빈잔에 물을 채우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다. 그 답은 용서이다. 그리고 그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희 자신을 향해야 한다. 그때 그랬던 나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구나. 그 순간 나도 최선을 다했구나. 그때의 나를 이해해주자. 이러한 자기 수용의 말들이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더 이상 그 경험에 묶이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너희는 비로소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너희가 걱정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의 삶을 갉아먹는다. 마치 내일 먹을 음식을 걱정하며 오늘 먹을 음식을 즐기지 못하는 것과 같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너희의 행동과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을 평화롭게 보내면 그 평화가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제자야, 집착은 마치 너희를 묶고 있는 밧줄과 같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부유함에 대한 갈증을 끝없이 불러일으키고 명예에 대한 집착은 타인의 시선에 끊임없이 흔들리게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실망감 또한 관계에 대한 너희의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된다. 모든 것이 너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희는 괴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이 밧줄은 외부에서 너희를 묶은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 밧줄을 끊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는 것이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소유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명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너희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감 대신 순수한 관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너희를 괴롭히는 번뇌는 마치 너희 마음속에 쌓여있는 먼지와 같다. 이 먼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 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한다. 마음의 거울이 흐려지면 세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번뇌를 닦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번뇌를 닦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번뇌의 먼지는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마치 흔들리던 물그릇 속의 흙탕물이 고요해지면 흙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보이듯이 마음이 고요해지면 번뇌가 사라지고 지혜의 빛이 드러난다. 이 고요함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선정의 힘이다. 선정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제자야,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명심해라. 이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너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너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고통 속에서 너희는 인내심을 배우고 자비를 배우고 지혜를 얻는다. 따라서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라. 너희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너희 안에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숨겨져 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 그림자를 걷어내면 너희 내면의 빛이 드러날 것이다. 그 빛은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밝힐 것이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며 너희의 행복은 모든 생명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너희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현재에 집중해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너희 자신을 용서해라. 그리고 타인을 향한 자비심을 길러라. 이것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이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너희가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가서 너희의 삶 속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해라.